교재 36쪽입니다. 교재 36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1장은 사무엘의 출생 배경을 설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자녀가 있던 브닛나이고 한 명은 자녀가 없던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브닛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합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해 보지만 한나는 심히 괴로운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술에 취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자초지종을 엘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녀의 사연을 들은 엘리는 한나를 축복하고 돌려보냅니다. 이후에 엘가나는 한나와 동침하고 한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신합니다. 한나는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고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3주간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놓고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 1장의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여름호를 시작하면서 사사기와 룻기를 읽었습니다. 사사기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죽음 이후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사라진 이스라엘은 이후에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전히 달성하지 못한 정복 전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기도 했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인신공양과 같은 왜곡된 신앙도 우리는 지난 사사기서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룻기의 말씀도, 그리고 오늘부터 읽게 될 사무엘상의 말씀도 그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첫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한나라고 불리는 여인입니다.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2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이 한나라는 여인은 엘가나라고 불리는 사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이 한나라는 여인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요즘에야 임신하지 못하는 일이 큰 흉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그때 당시의 사회 속에서 여자가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큰 흉이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다라는 인식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두고 브닛나라고 하는 여인을 2번째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브닛나라고 하는 여인은 여러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이 일을 두고 한나와 브닛나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브닛나가 자녀를 많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엘가나가 브닛나보다 한나를 더욱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갑절의 분깃을 주고 브닛나에게는 딱 그것에 해당하는 만큼만 주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브닛나가 한나를 본격적으로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모욕하고 괴롭혔는지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아침 드라마와 같은 막장 드라마를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사람의 질투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잔인한지, 그리고 한나가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을지, 그리고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더 나아가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도 정말 인생에 있어서 힘든 일을 겪거나 또 간절한 소망이 생긴다고 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잘되게 해주세요. 한나에게 있어서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일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위안을 얻을 수 없는 일, 다른 것으로는 도무지 채울 수 없는 일, 다른 것 다 없어도 이거만큼은 나에게 꼭 있어야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출산하는 일입니다. 이런 순간에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도 신을 찾기 마련인데, 이쯤 되면 한나도 다른 신을 찾을 법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나안에는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은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며 생식의 신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사 시대에는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바알 신을 잠깐 찾는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크게 문제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누구나 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출산을 간절히 바라던 한나에게는 풍요와 출산에 정통한 신을 따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한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원 때문에, 필요 때문에 적당히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적당히 우리가 다른 것을 찾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과거처럼 바알, 아세라, 몰렉과 같은 신상으로서의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는 않지만 돈, 명예, 권력, 성공 같은 무형의 우상을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필요 때문에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4절의 말씀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한나의 간절한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24절은 한나가 그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24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그리고 포도주 1 가죽 부대입니다. 언뜻 보면 그저 한나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제물을 드린 것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8절과 9절,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1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사사로 세움받았던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왜곡되게 이해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레위인들조차 지키지 않던 시대입니다. 사사 입단은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풍습을 따라 하나님께 인신공양을 서원한 사사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일반인이 만들어서는 안 되는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끔 하는 일을 만든 사사입니다. 나실인으로서 사사로 세움받은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규정을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것이 없는 사사입니다. 그 당대의 레위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 아닌 가문이나 특정 지파를 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한나라는 여인은 민수기 15장 8절, 9절, 10절에 기록된 서원을 갚는 제사를 제사의 규례 그대로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서원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리는데 3마리를 준비했습니다. 3마리를 준비했으니 밀가루 1에바를 준비했고 또 포도주까지 전제로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대로 준비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음란하고 혼탁한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이 사사시대 가운데 살고 있던 그 한나는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고 순전하며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삶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말씀 3절과 7절, 21절을 순서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7절, 여기까지 읽고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여기까지 21절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하나는 그 시대의 다른 이들과 무엇이 달랐기에, 무엇이 있었기에, 무엇 때문에 말씀이 가란 그 시대에 정말 인생에 있어서 큰 어려움과 시련을 만났을 그 순간에도, 그리고 서원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그 기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끝까지 믿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대로 그녀가 매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소서. 주일 성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일을 다른 날들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말은 우리 안에서 구닥다리와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주일 성수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웰빙, 워라벨과 같은 삶의 여유와 충분한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한 이 시대의 풍조, 그리고 워낙 대한민국 사회가 피곤하고 바쁜 사회라 주일에 교회로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주일 성수는 불필요한 일, 때에 따라 타협할 수 있는 일, 무가치한 일, 고지식하고 고집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앞선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서 읽은 신실한 한나의 모습을 비견해 본다면 그 둘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킴에 있습니다. 매년 예배와 제사를 드리지 않음과 드림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지극히 작은 것 같은, 적당히 타협해도 될 것 같은 바쁘고 피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심지어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것이
한나의 신앙을 순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유를 만났음에도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찾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혼탁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도 올바른 율법의 규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서원을 잊지 않고 가장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